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금주 성경 읽기 범위는 창세기 31장부터 45장입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일 한 사람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2023년 이웃초청 새생명축제 및 하반기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드립니다.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둘째 주부터 추계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셀리더께서는 추계 대신방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날짜 변경은 사모님과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초청 새생명축제가 11월 5일 주일 난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이웃초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1절부터 4절까지 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14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덧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통화를 했는데 오늘이 아니죠. 오늘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생을 마쳤다고 그러네. 너무 쓸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참 사람이 저렇게 쉽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떠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성을 시인할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표가 나와 있어요. 강도사님 1절 1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모세는 나그네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조상들을 대대로 보호해 주시고 삶의 거처가 되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생이 마치게 되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모세의 고백이요 전혀 틀린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믿음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그네가 제국인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날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인도하실 건가? 진짜 예수 믿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제가 되고 거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전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시고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뜻없는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네. 영적 눈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거는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네. 세상이 전부 이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 매일 약 한 40년 가까이를 장례를 치러서 그 모습을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저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떤 데는 숨는 사람 죽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장례 치르면서 이렇게 또 살다가 그런데도 아직까지 못 깨달아. 얼마나 한탄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십니까? 안 가볼 수가 없죠. 가죠. 저는 목회자만 갈 수 있는 곳을 가죠. 목회자는 제일 앞에 서서 인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구에까지 그 앞에까지 가게 하죠. 아마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때 그 순간 가서 섰을 때에 저 언젠가 우리도 전부 다 저렇게 들어갈 것인데 저분은 참 후회 없는 한판의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있었을까? 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 설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고 진짜 짧고 짧은 이 인생을 말이요 보람 있게 살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할 때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분은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헛된 것에 시간 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 연약한 인간임을 시인할 때에 그때 우리가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한 이후에 하나님 적대 주권하에 모든 사람의 생사하복이 달려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3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비싼 간에다가 가지고 가고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 타요. 다 타요. 딱 내가 한 집에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면서 딱 한 집에 저하고 소통이 돼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좋은 옷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비싼 간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얘가 소통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 필요 없고 항상 설교할 때 입던 양복 그대로 입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거. 세상에 떠나는 순간 한 주마다 제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목사님, 저는 불에 안 탈 겁니다. 저는 매장 될 겁니다. 그래도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흙으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죄로는 흙이에요. 우리를 이 흙으로 이렇게 생명이 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날뛰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니까 인생을 그냥 헛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한 경점 한 순간 같다 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영원히 영원전에부터 계신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지면 노아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쭉 우리가 한번 보게 되지만요. 그전에는 10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의 평균 수준이 그 정도 됐다 한번 보다 봅시다 그냥. 900세도 살고 모두세 900 얼마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너무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밤에 한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죠.
그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모세 시대는 이제 밤을 세 가지로 분류해놨죠.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모세가 통동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주고자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유약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도 보실 것입니다. 김동길 교수가 생전에 유튜브에 자기 살아온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90이 되면요 시간이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가 그분도 하나님 나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겠다고 해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 부를 때 오늘은 참 은혜 가운데 불렀어요. 이걸 이제 장례식장에 가지고 부르려고 하면 오늘처럼 우리처럼 신나게 부르다가 욕 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느리게 부르다 보면 내가 숨이 차. 왜냐면요. 이렇게 느리게 부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어디 가니까? 천국 가는데 너무 기뻐서 말이요. 세상 짐 다 안 내려놓고 이제 천국 가는데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누구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찬송을 때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날이 잠시 잠깐인데 세상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여러분 영원한 자유를 얻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죽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어디 간다고요?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새 집 이사 가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런 사람 있나요? 너무 기분 좋아하고 생각지도 않고 가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5절 6절을 보게 되면 홍수 그리고 그 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5절 6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영화도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후배 목사님 그 개척 예배에 가서 제가 축사를 하였어요. 축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런 건물도 제대로 얻을 수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카페를 하는데 이분이 이 카페를 갖다가 주일날 예배처소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카페 하는 분들 누가 와서 개척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 장소를 예배처소로 좀 썼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왼쪽 눈 한 깜짝 해봐. 하나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 건데 그걸 갖다가 예배처소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리 쓰임 받기를 소망했는데 마침 그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과 만나져가지고 이루어진 것 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카페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하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만하고 악한 인생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릇이 악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 말합니다. 꼭 생각하는 것 말하는 깨닫는 거 전부 다 악한 거 빼기 못해. 근데 고귀한 사람들은요 항상 고귀한 것을 생각하고 고귀한 자리에서 있고 고귀한 말을 하고 항상 유익을 주는 자리에서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악한 처음부터 악한 그릇은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릇이 어떻게 악하게 됐어요? 하나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 그릇이 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그릇을 깨끗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를 하고 자꾸 악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이 악이 가득 차니까 입만 벌리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는 죄악 중에 사는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광야에서 참으로 40년 가까이를 똑똑히 봤거든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딱 한 편의 10편을 쓰면서도 이 말씀을 아주 감명 있게 리얼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최 목사야, 생수교회 성도들아, 죄 많은 인생 너희 속에는 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살지 마. 그게 결코 너희한테 유익이 없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뭐라고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잖아요. 말씀 보여자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죄에 대한 진노에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모세는 다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말하는 깨닫는 것도 제발 고귀한 삶,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 나는 고귀합니다 라고 그냥 가장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봐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확인이 드러나는 그 삶이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거다.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생.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사는 존재인 것을 느껴줍니다. 우리 중에는요, 목사님 지금 70년 살라고 있는 사람 없어요. 80년 살라고 사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몇 년? 100년은 살라고 쓰고 100년도 뭐 이제 좀 있으면 아마 한 10년 후에는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120년은 살다 가야죠. 그래 살았어 그냥.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을 거니까. 아는 사람이. 유한한 인생을 느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을 결론을 내게 보게 되면 수고와 고통, 땀 흘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라고 몸부림치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사냐? 세상 즐거움이 즐거운 것처럼 사냐? 그리고 네가 명예를 얻고 네를 나타내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사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살아서는 그게는 참된 기쁨도 없어. 여러분
우리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남들처럼 좋은 거 안 가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인생이 즐겁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못 줄지라도 명절에 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10,0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이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안 기쁜가 보네. 그게 얼마나 기쁜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 줍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알았어요. 막 그 비참하게 죽어가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초대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어가는 모습을,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죄에 대한 진노하심이 너무 큰 위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다 보게 되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위력적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는 뭐처럼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 죄 또 지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여러분도 다 짓습니다. 그럴 때에 뭐 해야 되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고치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것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죠. 자기를 죽도록 두달게 팬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집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인간은 불의 꽃과 같고 허무하고 유약하고 뜻없는 인생인 것을 선포한 후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집니다. 그게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12절부터 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나를 계수함을 깨닫게 되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 살지, 며칠 살겠지, 언제 죽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여정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신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안 살지. 네 인생이 그리 짧은데 어떻게 네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일깨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인생에 대한 자각은요,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면서 연수가 아닌 날수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몇 년 살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한 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이 안타까운 세상, 무엇 때문에 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잖아요.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할까? 우리의 젊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애들을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젊은 청춘들을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런데 나이가 어느덧 다 들어가지고 내가 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몰라. 언제 알아보냐면요, 애들하고 사진을 찍어보면 알아. 얼마나 쪼그랑 방탱인지. 얼마 엊그제 말이요, 우리 처음으로 우리 예슬이가 태어나서 저한테 앵겨봤어요. 너무 고마워서 처음으로 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한번 안기는 거예요. 안기고 그래갖고 너무 좋아. 그래 찾아가고 나도 모르게 얼마나 좋았던 입이 벌어져 있더라고. 사진 찍어놨는 보니까. 근데 딱 한 군데는 너무 보기 싫어. 눈이 쪼그라져 가지고 그냥 엉망이야. 그냥 엉망이야. 우리 사모님 그때 이 사진 너희 못 내놓을 거다. 저걸 내놓으려고 하면 아가 안 나오고, 요걸 내놓으려고 하면 당신 얼굴이 쪼가란 게 어때요? 이거 맞아요, 맞아.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삶을 향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실수만 하고 죄도 많이 짓지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라. 마음 고쳐먹고 다시 살아라.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그 고통을 제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만 보고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이제 여유 좀 갖게 살게 해주세요. 네. 이제 언제 서로 떠날지 모르는데 먼저 생을 마친 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내하고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 시간, 자식들하고 사는 시간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남은 인생은 좀 여유 있고 또 평안한 가운데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5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게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광야에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 고생당한 것만큼 좀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꼭 고생 다 끝나고 살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이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목회를 하다가 이제 조금 목회가 뭐인지 알고 목회를 재밌게 하려니까 내려오이라 그런다고. 그게요 모든 목회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지금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 지혜로워요. 하나님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죄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이걸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는 날이 이제 남아있는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가는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이렇게 이제는 이 삶의 한번 방법을 바꿔보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 안 가고 그러는 거 아니요? 오래 가는 거예요. 막 있는 돈, 난 없는 돈 다 꺼내가지고 빚내갖고 막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그러라는 거 아니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살더라도 가치관을 달리 하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돼요. 무조건 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요. 누구 뜻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너무 좋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오신날 때는 이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은 이별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좀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때가 되시니까 다 그냥 불러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딱 100세 채우고 나서 그냥 그러고 나서 불러가세요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불러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정한 때에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정한 때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맡은 일에 최선도 다해야겠지만 천국 가치는 가지고 후회 없는 한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또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